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예배드릴 때 저는 모두가 다 예배드리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모두가 예배드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각 마을별로 24개의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별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배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첫 제자 4명을 어떻게 부르셨는가라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제자들을 뽑으셨고 그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데는 일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어떤 원칙과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졌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13절에 마가복음 3장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자기가 원하고 있어 왔던 자들을 불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한 것은 단순하게 자신의 가르침만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분이 얼마 후에는 떠날 거거든요. 그 사역을 계승해서 또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역을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미 천국에서 정해진 사람을 이 땅에 보냈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불러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세상 사람은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 받아줄 수 있지만 주님은 그래서 사도가 된 게 아니다. 그런 겁니다. 이 하늘나라의 뜻이 어그러지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은 목적이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을까요?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했다. 세 번째는 귀신을 쫓는 권세도 가지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는 왜 자기와 함께 제자들을 있게 하려고 뽑았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을 보아라. 왜? 너희들도 장차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기가 어떤 경지에 오른 다음에 제자들을 뽑아서 포기한 게 아니라 이미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공생의 초기에 제자들을 뽑으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그것은 계속 지켜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증언하는지, 어떻게 병든 자를 치료하는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지 잘 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상으로 파송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불러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죠.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게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므로 그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마귀에게 눌려있고 귀신에게 속해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는 권세가 없다고 한다면 결국에 세상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조한 세 번째는 능력을 받아서 권세를 받아서 귀신을 쫓는 권세를 얻으라. 강대상에서 귀신을 얘기하지 않는 주의 종은 사실 주의 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데 귀신이 호락호락 그를 내줄 것이 아니거든요. 권세 없는 주의 종은 큰일 나는 거예요. 천국 가기 힘들어요. 왜? 다 빼앗길 거니까. 악한 마귀에게. 그래서 이 제자들 너희들도 내가 가별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니까 성령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권세를 받아서 복음을 증언하라 이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는 당신이 원하고 있어 왔던 자들, 하늘에서 이미 그 사역을 하게 하려고 예정했던 그 자들을 찾아가서 부르셨으니,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신 이유는 그 갈릴리 가버나움 근처에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보낸 7명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살고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7명 말고 다른 제자의 5명 제자는 어떻게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바에 보면 7명은 최소한 갈릴리 근방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 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전세를 얻었는지 월세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이 12명의 제자가 똑같은 일을 다 똑같이 하는 건 아니었어요. 부르심은 있었지만 그들이 맡아서 해야 될 일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베드로에게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는, 수선하는 일을 하게 했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복음을 전파해서 처음에 고기를 낚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 교회, 이런 교회들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했었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나중에 부족한 것, 복음서에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요한복음 하나를 더 썼고, 계시의 완성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썼고, 영지주의 이단에 맞서게 하기 위하여 요한 1, 2, 3서를 써서 그 메꾸는, 깁는, 그물을 수선하는 일을 했다. 이것이 다 이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다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운 사명자는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어졌으며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는 각기 다른 종류의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신약에 예수님만 부르셨느냐? 그렇지 않고 구약시대도 여호와께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려고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노아, 아브람, 모세, 에레미야, 이사야, 이런 사람들을 결국에 불러내셔서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신약시대도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 일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노아를 불러내셨습니다. 그 노아를 불러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이 너무나 타락해서 더 이상에 놔두면은 하나도 하나님 믿을 사람이 없어서 천국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다 없애버리고 경건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 사람 멸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멸해버리면 동물들이 다 죽으니까, 홍수로 멸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방주를 지어서 너와 7 식구가 살고, 그리고 지구상에 숨을 쉬고 있는 생명체를 살리려면 방주를 지어서 한 쌍씩을 다 이렇게 들여보내라. 그래서 이 노아를 불러내서 방주를 지으라 하는 사명을 주셨죠. 어느 날 또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압제받고 있는, 학대를 받고 있는,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고 있을 때에 애굽 사람,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도록 하기 위하여 모세를 불러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사명자에게는 아주 분명한 목적이 그에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불러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낚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고기를 낚는다는 것인데요, 이거 이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고기를 낚아야 된다. 그러면 고기가 거기에서 계속 살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물에서 이 바다로 이게 그 70%가 물로 구성되는 이 세상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 안 돼요. 누군가 우리를 낚아줘야 돼요. 어디로 데려가려고? 천국 창고로 데려가려고 우리를 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천년이고 만년이고, 아니 뭐 많이 살지만 뭐 80년 살지만 여기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여기서 무덤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사는 게 아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낚아줘야 되는 거예요. 낚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가 진짜인 줄 알고 여기가 살 곳인 줄 알고, 이 물속에서 물고기가 야 여기가 우리의 살 곳이야 그러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천국이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흐르는데,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 하나님의 있는 생명강에 물을 마시고 그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근데 사람이 잘 모르니까 고기를 낚는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고기를 낚는 자로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베드로를 혹시 만날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를 금방 알아볼 수가 있어요. 왜 베드로를 금방 알아볼 수가 있냐면, 천국에 가면 베드로가요 어깨에다가 황금 그물을 들쳐매고 나타나요. 뭘 들쳐맨다고요? 황금 그물을 들쳐매고 나타나요. 모세는 행위책을 들고 심판하니까 그 재판자가 모세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우리의 행위책을 딱 들고 와야죠. 그 사람만 있는 행위책이 다 있는데 그 사람 행위책을 딱 들고 나타나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13권을 썼잖아요. 성경책을 들고 나타나요. 그렇듯이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천국에 가면 베드로는 뭘 들쳐매고 나타난다고요? 그물인데 황금 그물을 바짝바짝 빛나는 그물을 이렇게 들쳐매고 와요. 우리 성도 한 분이 천국을 이렇게 올라갔는데 보니까요, 베드로의 집에 오니까 황금 그물이 집에 걸려 있어요. 그 집에 걸려 있어. 야, 저걸 걸쳐매고 다니는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고기를 낚아서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최초의 교회를 세운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부르심은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부르심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르심 가운데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인물은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대체 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셨을까요? 그에게는 어떠한 사명을 주시기 원하여 그를 베드로 말고 또다시 불러내야 했던 것일까요? 베드로의 부르심과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 대체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은 다른 여타의 수많은 그 사명자들의 부르심과 어떤 커다란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오늘 우리가 교회로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의 부르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냥 주의 종들만, 부르심 받을 자들만 그 관심을 가져야지 왜 우리 같은 평신도들도 사도 바울의 부르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바울의 부르심을 통하여 그 부르심이 여느 부르심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이 오늘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울 곧 바울이 다메섹의 형제인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을 때에 자신의 부르심을 깨닫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직접 그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고 굳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명을 받도록 했던 것일까요? 바울의 부르심은 다른 여타의 여느 사명자의 부르심과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그리고 그의 부르심이 들려주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은 무엇이며, 오늘 평신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부르심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약 4년이 지난 시점에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신비로운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이라는 바리새파 청년 한 명이 여러 사람과 더불어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서 저 다메섹까지 도망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넘기기 위하여 대제사장부터 공문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그 사람을 잡아가기 위해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오 대낮이 되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강력한 빛이 하늘에서 비쳤습니다. 모두가 그 빛을 보자 그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너무나 빛이 셌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일행들도 무슨 소리를 듣긴 들었지만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분명하지 않았으나 사울에게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라는 분명한 히브리어 말로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낼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보면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게 직접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바울아 바울아 꼭 2번씩이에요. 그 증인의 수예요. 둘은 확실하다는 거죠. 한 번만 얘기하지 않아요. 한 번 얘기하면 내가 잘못 들었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바울아 바울아 이렇게 2번씩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즉시 하늘에서 빛이 갑자기 출현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은 쩌렁쩌렁한 음성이거든요. 그냥 바울아 바울아 속삭이는 게 아니라 바울아 바울아 뭐 이런 거예요. 좀 쩌렁쩌렁한 물소리 같은 엄청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예요. 그러자 즉시 그는 엎드린 가운데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어봅니다. 그러자 빛 가운데 나타나신 그분이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에게 할 일이 있어서 내가 나타났으니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면 네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려줄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눈이 멀어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사람들이 자기를 부축해서 이 다메섹 안에 어떤 집에 유다라는 집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3일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기도 중에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쫙 열리면서 주님이 쫙 나타나셨어요. 아나니아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이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직가라는 거리로 가면 유다의 집에 한 청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 청년이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는 것을 보았으니 그에게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아나니아가 근심 어린 말로 그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내가 소문으로 듣기는 예루살렘에서 이 청년이 예루살렘에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막 이렇게 했다는데 지금 다메섹에 있는 우리 형제를 붙잡아 가려고 그래서 와서 적지 않은 해를 미쳤는데 굳이 그에게 가야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까 내가 이미 일러두었으니 염려치 말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그리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직가라는 그대 유다 집에 금식하며 기도하에 있는 사울이란 청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안수를 해주며 말합니다. 형제 사울이여, 주곧 내게 오는 길에서 너에게 나타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당신을 하여금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나를 보냈습니다 하고 안수를 하자마자 이 사울이란 청년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뚝 떨어졌어요. 영적인 것이죠. 뱀의 비늘이. 그래서 그동안 시야를 가렸던 이 뱀 귀신이 비늘이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큰 놈이 있었으면 뱀 비늘이 있겠어요? 용이죠. 용급이죠. 용급. 예, 사도 바울의 역사했던 악한 영은 용급이에요. 그 비늘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이 바울이 그때부터 눈을 보기 시작했고, 아, 이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이런 그릇으로 쓰시려고 부르셨구나 라고 깨닫고는 그때 음식을 먹고 강건해져서 즉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직접 나타나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예수께서 나타나신 목적을 직접 사울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하나님의 사역자 사울에게 무명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하나님께서 무명의 사람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아 사울의 눈병을 고치라고 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사울의 사명을 무명의 한 사람을 통해서 들으라 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사울의 소명이 아나니아가 굳이 들어가서 그 소명을 완성하게 했는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이유와 그리고 사울에게 소명을 알려주실 때에 간접적으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왜 그 사명을 받게 하셨는지를 정확히 깨달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며 어떻게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 제대로 파악함으로 여러분도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듣고 상 얻는 복된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란 청년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바울이라는 청년을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만나게 되는데요, 스데반을 그 죽일 때에 그때에 이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자기가 겉옷을 자기가 보관하고 있으면서 저놈을 죽여야 된다고 결정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등장은 예수 믿는 사람의 원수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잡아다가 감옥에 던지기 위하여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보다도 강력하고 중요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뿐 아니라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을 사울의 회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복음이 갈릴리와 예루살렘 유대인 중심으로 되었던 이 복음이 저 이방 지역까지 확대되어서 이것이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에서 영국으로 미국으로 건너서 그 다음에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로마에 속주했던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는데요, AD 5년경에 출생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하고 나이 차이는 6년에서 10년 정도, 그래서 5년이나 10년 정도의 탄생이 추정이 되는데 나오지는 않습니다. 추정이 될 뿐이죠. 예수님보다 5살에서 한 10살 정도 어린 친구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성공하기 위하여 자기 아버지가 이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석학으로 알려졌던 가말리엘 밑으로 들어가서 바리새파 교육을 받으며 출세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워낙 열심히 뛰어나기 때문에 기왕 될 바엔 사내들은 공회원이 되자 생각하고, 사내들은 공회의 최고의 결정보다는 대제사장이 항상 맡겨졌기 때문에 대제사장 눈에 잘 띄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대제사장 가운데 내가 저 사람이 눈에 띄면 어떻게 할 거냐, 대제사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을 쳐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자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시오, 이렇게 해서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앞장섰을까요? 그는 출세라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 자기 생각에는 아주 신앙적 열심으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느냐, 신성모독죄다, 그것을 믿고 따르는 저것들은 다 미친 것들이다, 어찌 하나님이 둘일 수가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저것들을 잡아다 죽여야 된다, 하나님의 육신이 그 이상의 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죄를 짓고 있는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을 감옥에 갇혀넣기 위해서 왔고, 그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저것은 죽여서 없애야 된다,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생각해서 혈기가 등등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래서 저 멀리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형제들을 붙잡아 죽이려고 가는 이 찰나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다른 시대적인 사명자의 부르심처럼 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 개인적으로 주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부름이었습니다. 이런 부르심은 시대 가운데 어쩌다 한 명씩 있는 독특한 부르심이죠. 그 중에서 이 구약이나 신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가운데 가장 극적인 부르심은, 다시 말해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은 구약은 모세고 신약은 사도 바울이에요. 아브라함도 조금 이렇게 될 법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자, 우리가 모세 이야기는 너무나 극적이잖아요. 이 갈대 상자가 물에 탁 떠나는 것부터 영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저게 왜 떠나냐? 악어가 확 피해서 막 가잖아요. 저게 왜 보니까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저기 얘가 누구지? 영화를 찍으면 그런 다 그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영화를 찍으면 뭐예요? 슥슥한 군장 같은 군사 같은 무장을 쫙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과 더불어 씩씩하게 사막을 쫙 걸어가고 있는 거죠. 쫙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리도 그럼 시선이 그리 가잖아요. 저거 뭐지? 이렇게 영화를 찍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극적인 부르심. 이게 두 사람을 꼴이라면 구약에는 모세, 신약에 바울이에요. 그때 이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거꾸로 때려서 이제 그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고자 그에게 나타나셨고, 또한 그에게 나타나셨지만 그에게 이제 다메섹 안에 들어가면 너가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었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려줄 자가 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아나니아가 그 일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의 부르심은 아주 독특한 좀 부르심입니다. 첫째는요, 인류 역사에 몇 명 안 되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부르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람이 장차 얼마나 중대한 일을 감당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부르실 때는 성령이 환상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또 부흥회 때 안수를 받아서 부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부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직접 나타난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독특한 건 뭐냐면, 직접 나타나셨으면 사울에게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이런 목적이 있어서 왔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셔서, 모세야 내가 너에게 온 이유는 뭔지 아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고통 가운데에서 있는 내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너에게 지금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성 안에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해야 될 일을 이룰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나니아라고는 먼저 믿고 있는 형제를 통해서 그의 사명을 전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구약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만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께 직접 받지 않냐고 다른 사람을 통해 받았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독특해요. 왜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직접 사울에게 너의 소명은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명의 사람 알려지도 않고 그 뒤에도 나오지도 않고 그 전에도 나오지 않은 아나니아라는 어떤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막대한 사명을 듣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의 부르심이 너무나 큰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바울처럼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기 위한 부르심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천국에 들어가면 가장 영광스러운 지위와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을 따를 자가, 능가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도 안 됩니다. 다윗도 안 됩니다. 아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자로 쓰임 받을 사람을 불러내는 장면인데, 그래서 구약의 모세나 엘리야보다 신약의 베드로보다도 더 위대한 부르심이 지금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소명까지 직접 주신다고 하면 사도 바울 속에 무슨 생각이냐? 내가 이런 사람이야, 까불지 마라. 이렇게 자신을 교만하게 할 확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확 낮추려고. 네가 모든 걸 하는 게 아니야.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직접 나타나셨지만 소명을 직접 말해주지 아니하고 무명의 아나니아는 알려주지도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소명을 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에게 사명이 예수님께서 직접 주어진다면 그는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해서 교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명의 한 사람, 그 사람께 안수도 받게 하고 사명도 받게 한 것이죠. 한마디로 그가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너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네가 되는 것이지 네 스스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걸 기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사명을 전달하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명을 주시지 않냐고 무명의 아나니아로부터 받게 하셨을까요? 그가 감당할 사명은 혼자서 감당할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체들과 함께 감당할 큰 사명, 자신이 속했고 자신과 함께 협력해야 될 공동체와 더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세요. 그의 사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의 사명을 아나니아가 전달해 줍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하지 아니하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운반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으로 있느니라. 그의 부르심은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언하라고 보냈지만 이스라엘 자손 기본이고요, 왕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목적이 된 맨 앞에 세웠어요. 너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증해야 될 자다라고 주님께서 큰 그릇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은 단지 자기가 아는 자기 민족에게만 복음을 증언하고 자기 지역에게만 복음을 증언할 자가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서 다른 민족과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은 절대 혼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신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사명자들은 다 개인적 부르심을 받았고 끝까지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레미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다 그래요. 특별히 조금 더 큰 사명이 주어졌던 노아와 아브라함은 자기 식구들과 더불어 그 사명을 이루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자기 식구들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 갖고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해야 될 그런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이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너의 일을 해야 되느니라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를 붙여준 것은 두 가지 목적이, 하나는 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눈이 시력이 멀었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3일 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무명의 사람이 와서 자기 안수를 하자 비늘이 떨어지면서 눈이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 혼자서 이 사명을 감당할 게 아니라 다른 믿음의 형제들과 또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과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나니아를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기 혼자 가서 복음을 증언하고 다닙니다. 애니야, 루타 뭐 다 이렇게 혼자가 다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혼자 다닌 것이 아니에요. 항상 팀으로 다녔고 처음에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전도를 다니는데 1, 2, 3차 이렇게 전도를 다닙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다소라는 길리기아 다소, 여기에 출생인데 그 예루살렘부터 밑에 예루 출발해 가지고 이
지중해와 에게를 거친 이 지역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1, 2, 3차, 그 다음에 마지막에 4차는 저 로마, 장화에 있는 로마까지 이렇게 가는 1, 2, 3차, 4차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언하게 했는데 단 한 번도 혼자 전도한 적이 없어요. 항상 같이 전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는데 1차는 바나바와 마가 요함과 함께 갔고요. 2차 전도여행은 실라와 함께 갔고 중간에 디모데와 누가가 합류하게 됩니다. 3차 전도여행은 누가와 사도 바울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3차 전도여행, 4차는 예루살렘에 가는 전도여행을 통하여 그 전도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가 남긴 성경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책들을 그때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성경책으로 13권으로 이렇게 남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5차라는 전도여행은 이 바울이 로마에 가 있을 때 잠시 석방시켜줬는데 그때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유적들이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서바나에 가 있을 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편지들이 있죠. 그래서 약간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는 이 편지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 바울은 좀 달랐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혼자 다니면서 복음을 증언했지만 바울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의 파송을 받고 그리고 여러 믿음의 공동체와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복음을 증언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복음을 증언하게 될 때 처음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증언했어요.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는 선교금이 떨어졌어요. 선교임금 내시나요? 안 내시죠? 네. 성금이 떨어져 버렸다. 저희 교회 나오지 않지만 선교임금을 보낸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저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그렇듯이 선교임금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해가지고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선교임금을 보태줘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가지고 고린도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에다 또 성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갔을 때는 바울이 자기가 직업이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서도 살 수 있도록 직업 하나를 꼭 훈련을 시켜줘요. 근데 다소라는 지역은 텐트 만드는 그 일을 하는 직업을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배웠죠. 그래서 고린도에 갔을 때는 그 텐트 만드는 일에 아르바이트를 하겠어요.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그 집에 주인이 누구였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이었어요. 브리스 아굴라가 딱 자기가 오늘 일당을 주려고 딱 봤는데 저 사람은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직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도 유대인, 그도 유대인인 거예요. 왜 여기에 왔습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걸 즉각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자 브리스 아굴라가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시오. 내가 물질은 될 테니까. 그래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신의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그 일을 끝까지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까지 계속해서 지원해 준 사람이 누구였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렇게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물질의 문제가 결국에 해결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 같이 다니게 먹을 것, 숙식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가난한 교회들도 또 도와줘야 되고 이런 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결국에 선교를 지원 헌금을 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 부르심이 개인적인 자기 일만 하는 부르심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지도자를 만들고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 있으면서 소아시아 전역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두란노손에서 3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각계 라오디게아, 골로새 이런 데다가 교회의 지도자를 파송해서 그 사람들을 세우는 일까지 감당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너를 도우는 자와 협력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것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깨달으려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딱 붙여서 너와 협력해서 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선교 동역자로서 우리는 바나바 실라를 만나게 되고 평생 동역자에서 의사 누가 그리고 자기의 후계자로서 장차 에베소의 목회자로 파송했던 디모데 같은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이 일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른 사람들과 동역하면서 너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너의 부르심은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고 전 세계를 변화시킬 부름이기 때문에 네 혼자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수적인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너는 너 혼자만이 아니라 너의 대를 이어서 다른 사람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그 일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두란노 소원을 얻으려면 얼마나 막대한 돈이 들어갔겠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 바울의 눈이 안 보이는 거 이런 문제를 직접 고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습니까? 그럼 꼭 아나니아 안수를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되고 다 안 낫게 했어요. 또 다 안 낫게 하고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눈물이 찍찍 나고 이렇게 하니까 아유 눈이 안 보여요. 예. 블루베리를 먹었으면 되는데 그때는 블루베리가 좋은 줄 몰랐나 봐요. 제가 요즘에 블루베리를 계속 먹다가 우유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요구르트에다가 블루베리를 타서 먹었는데 한 며칠을 제가 며칠을 내가 못 먹었어요. 그 눈이 침침해지네. 아, 블루베리를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블루베리를 몰랐어요. 눈이 침침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눈병이 늘 문제가 됐던 겁니다. 글을 써야 되고 편지를 써야 되는데 이 글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의 주치의로 누구를요? 의사 누가를 딱 붙여주고 할렐루야. 드로아에서 그 도시에서 의사 누가를 만나서 누가가 평생 감옥에 있을 때까지 계속 주치가 돼요. 주의 종들은요 건강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병이 다 귀신만 오는 게 아니에요. 건강에 영양분이 부족해도 오는 거예요.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의사 누가를 잘 이렇게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 누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이 안 보여서 편지 못 쓰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받도록 이렇게 만든 거라 이거죠.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바울 너 혼자 내가 너에게 눈병 하나 고치지 못할 것으로 아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네가 나에게 3번 이 눈병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내가 안 고쳐준 이유가 있다. 너에게 준 사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네 스스로 한다고 자랑할까 봐 너는 약한 자다. 내가 관여하지 않으면 너는 오늘도 쓰레기야. 너는 그걸 알아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그 사역을 이루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것을 평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혀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아나니아를 붙여가지고 처음에 그 사명을 받겠다. 3번째, 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이렇게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사명을 알게 한 이유는 3번째 목적은 뭐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서 바울 너만 할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자도 천국에서 상을 얻어야 될 것이 아니냐. 너 열심히 하면 너에만 상이 가지만 너와 함께 협력해 한다면 그들도 상을 얻을 것이 아니냐. 나는 너 혼자만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일하는 모든 자들도 상을 받기 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일할 분량을 각기 나눠서 줬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자기 혼자 뭔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함께 일해야 돼요. 그들도 받을 상이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나만 복 받을 것입니까? 그들도 하늘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에서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라. 그래서 동역자를 붙여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자신을 향한 하늘의 각기 다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함으로
하늘의 상을 모두가 준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의 사역에 동참했던 그들은 대체 어떤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세 개의 복을 받았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을 지원하고 동역했던 자들이 하늘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에 가니까 빌립보에 유오디하고 순두계라는 사람이 바울을 협력해서 열심히 복음 전파에 힘을 썼어요. 그런데 유오디와 순두계가 바울이 떠나자 둘이 티격태격 싸웠나 봐요. 여자들은 시기 질투심이 좀 많나? 좌우지간 둘이 싸웠대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유오디아야 순두계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뒤에 말씀이에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 빌립보서를 받을 편지를 받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유오디아 순두계 포함되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주라. 그들의 이름들이 생명책 안에 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혹시 티격태격 싸운다고 생명책 이름이 지워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일에 충성한 사람들은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조금 실수해도 봐주는 게 있나 봐요. 왜? 그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드린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게 한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성 밖으로 쫓겨나는 거 아시죠? 두 번째는 죽은 다음에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디모데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 안으로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러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새 예루살렘 성 안의 주인공이 된다. 이 사실을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이지, 무슨 하나님 일에 충성해야 쓸데없는 일을 네 혼자 말씀 많이 해. 무슨 11조를 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그냥 가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자신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는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뭐냐? 하늘에 갔을 때 영예스러운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다. 그것은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그날에 내게만 면류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그날을 준비하여 함께 협력한 모든 자에게도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신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주의 종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의 종만 상을 받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일을 이루어서 너도 상을 받아야 될 게 아니냐. 너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너도 천국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고 그 성 안에 들어갔을 때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부르심은 개인의 부르심이었지만 공동체와 함께하는 특별한 부르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회개와 청부연구소 설립을 위해서 지금까지 10여 년을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 같은 우리 세대 끝 무렵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시면 그 뒤로부터는 구원이 정지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그 전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만 믿고 죄 짓다가 성 밖에 떨어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회개를 전하라. 그래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회개 청부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회개 청부 연구소라는 것을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이제 올해 출범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청구연구소를 이렇게 설립하려고 보니까 왜 하나님이 이 거대한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작은 사람과 작은 교회에게 맡기셨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통해서 이게 싹 열었어요. 누구든지 참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성령의 감동이 오는 자는 누구든지 참여하라. 엊그제도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회개정보 말씀을 듣고 있는 분이 1,000만 원을 선경금으로 보내왔어요. 회개와 정보 연구소 설립해 쓰십시오. 이 세상에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다 소중합니다. 그럼 무엇이 그 사람을 감동했을까요? 저 개인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 있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지금요 책을 얼마나 많이 내야 되며 이 유튜브와 인터넷 방송을 얼마나 또 해야 되며 또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사람이 훈련을 받으려면 기숙하면서 배울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의사 누가 디모데 바울과 실라 바나바 이런 사람 필요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루디아 자주장사 브리스게 아굴라 이런 사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지금 붙여서 너희들도 천국한테 상을 받아라. 할렐루야. 그만 받을 게 아니다. 그는 그가 할 일을 하는 것이고 너가 그 일을 협력한다면 너도 그 일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니 너도 협력하라. 그래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아주 평범한 사람이고 마른 막대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작은 거지만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를 주 앞에 올려드렸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절이 남는 기적이 나왔습니다. 작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께 드려지는 순간 그것은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갑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도 이 세상의 물속에 살고 있어서는 결국에 죽는 거예요. 고기를 낚아서 천국의 창고에 들여보내야 되는 겁니다. 누가 합니까?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 시간을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이를 잘 감당함으로 꼭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빛나는 사람으로 천국에 갔을 때 면류관 쓰는 복된 자로서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왜 여기에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는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아 바울과 동역했던 그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